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나가보면 지금 이 한 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벚꽃이 만개하고 정말 꽃밭 같은 그러한 그 세상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하여튼 저도 지난주에 장로회를 하면서 하여튼 이 봄 기운을 만끽하고 돌아왔는데요. 하여튼 꽃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그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꽃처럼 그 하늘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받아서 날마다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오늘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에서 쓴 경험을 하고 바로 위치 엘림이죠, 그죠? 엘림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그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되는 해인가 하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합니다. 둘째 달 15일 이렇게 지금 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이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술할 때만의 날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그해 2월 15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언제죠?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나왔죠.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1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1월 15일 날 출애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날이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시작된 날짜는 6월절 다음 날인 이제 6월절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이 시작되어졌고, 그래서 이때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때였어요. 한 달. 예. 근데 한 달이 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원망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진짜 앉아 있었나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지.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뭐예요? 열 번째 재앙에 죽는 거잖아요. 그때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머물렀던 그 애굽에서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금 좋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손에 죽는 편이 나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가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째 마라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한 달 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마라에서 물이 떨어져 갈 때 벌어진 그 상황이 한 달 후 신광야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떨어진 상황이 양식이라고 하는 종류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일한 문제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무너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 너가 우리를 사기쳐서 인도했어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 이 길을 못 가겠다.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 16장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째 날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다.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떼가 막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어떤 염려인가 하면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시작은 뭐냐? 그럼 염려예요. 네, 염려. 여러분, 이 염려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염려를.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염려는 마치 가시떨기에 풀어진 씨앗과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염려입니다. 네. 네.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건가 하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동일해요. 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의심. 더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시작도 바로 여기죠. 그죠? 근데 이 염려가 마음을 점령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본문에 보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자고 하면서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원망과 불평, 그다음에 이 의심이 소수의 그릇에만 멈춰져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설득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전진이 멈추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구까지 가담해요? 백성들 한 소수의 한 분파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인 관원과 장로들까지 다
다 가담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전진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겠죠. 이게 무슨 해방이냐?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해방이냐?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더 괴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막 그런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먹을 양식이 줄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끼라도. 잘 생각해야 돼요.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있나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양식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줄어들기만 해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기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상황이 조금만 어려운 쪽으로 가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앞일을 미리 예상하면서부터예요. 사실 이제 교인들이 한 100명만 모여도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게 이제 큰일이죠. 장막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순서를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식단을 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죠? 100명인가요? 1000명, 10,000명? 200만 명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광야로 들어올 때 이들이 어디서 준비했죠, 양식을? 애굽에서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준비했어요. 예. 근데 한 달 이상 이제 양식을 계속 끌고 가는데 떨어져 가는데 앞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떤 대책을 세워두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게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음에 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묻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이 양식을 공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믿고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채워질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곳이,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곳이 뭔가 하면 남쪽으로, 계속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예. 음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음식이 더 없는 광야 속으로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양떼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양떼는 뭐예요? 그들의 양식이에요, 나중에. 이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양떼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이 많은 군중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죠? 이 많은 사람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다고 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이건 빌립을 시험하는 질문이죠. 이 많은 사람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수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하더라도 얼마의 양식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 떡이 부족합니다. 예. 주님,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던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200만 명인데 이들을 먹이려면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매일 쌀이 얼마나 필요하고 밀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것을 이집트에서 공수해 오려면 낙타가 몇 마리가 필요하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굶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죽었다고 상상하는 거죠. 죽었다. 속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여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가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기억하고 담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환난은 나중에 야곱의 환난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은 뭐다? 우리에게 환난은 대부분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예. 실제로 당하는 환란보다 더 큰 게 뭐냐 그러면 미래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이 마음적인 환란, 여기서 무너지면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즉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겪게 되는 환란이 바로 뭔가 하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예.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겪게 되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불행을 느끼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면서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비교적 평안하게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부조한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예.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예. 이런 상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면 떨어지면 애들이 막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예. 예. 내가 배고픈 건 괜찮지만 아이들이 굶주리는 건 견딜 수 없어.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이런 상상이 들어올 때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에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은 이런 어떤 상상 속에서 같이 혼란스럽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하지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뭔가 하면 광야 학교예요. 훈련장이에요. 광야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만 하기를 하나님 바라셨는가? 예. 어떻게 했어야만 하죠? 과거에 배웠던 경험,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계속 뭐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경험, 또 하나는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에워싸이도록 그들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허용해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막 정말 망할 것 같은 어려움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런 양식이 떨어지도록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로 또다시 향하도록 상황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식이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염려하는 대신에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궁핍한 중에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막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를 어디로 나오도록? 기도의 장소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마라에서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마라 속으로, 이 쓴 경험 속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마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만났는가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거기서 아팠기 때문이에요. 아팠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림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그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기회인가?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 학교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줄이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험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어디서 만난다? 그 고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만나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맞서야 되거든요. 맞선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경험했지? 너희 계속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 너희들의 인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더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더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광야 시험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험의 순간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막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의 순간 믿음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다시 말해서 시험은 지나가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지나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속에서 또다시 그들은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라에서처럼 여기서도 그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계속 요동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스스로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라고 했죠.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이 1교시에 배웠던 게 1교시가 뭐예요? 마라에서의 경험이에요. 네. 마라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2교시에 또다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요. 근데 이 신광야에서도 또다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은 불과 한 달 전에 벌어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단지 물과 양식이라고 하는 종류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이 그 삶 속에 벌어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한다? 같은 문제 앞에 와서 계속 서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다시 동일한 문제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47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쓰게 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들의 마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써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예, 첫 번째 잔을 통해서 잘 마시고 배워야 될 걸 배우시지 못하면 또다시 그 잔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못 받으면 또 이걸 마셔내지 못하면 또 받게 되고 또 받게 되고 한다고. 왜냐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지만 결국엔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가는 여정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입학한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 하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 낙오하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도구가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구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며 나가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그들은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시련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지혜가 더 생기고 용기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인내가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뭐를 잃고 있었다? 참 놀라운 거죠.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계속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용기를 잃어가면 점점 더 나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 궁핍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뭐로 맞서야 된다?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전부 다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 나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예.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 마라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코앞에 뭐가 있었다? 바로 코앞에 뭐가 있었다? 엘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양식이 막 떨어져 가자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면서 어디로 간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하루 동안에 먹을 충분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놀라운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궁지로 몰아가시나 하나님은 그 궁지 속에서 그들을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 혼자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야 될 곳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계속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더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더하여서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져 갈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돼.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얘기가 참 이제 다음번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이죠. 근데 산상수훈에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만 바라보고 가라? 하늘 가나안을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그날 하루하루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에 겪은 시련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오늘 하늘 가나안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불신과 원망에 몹시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홍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놀란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처럼 배은망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나 작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작은 시험과 믿음의 어떤 그런 시험과 시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신앙과 인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과정에 대해 불평한다. 너무 힘들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그런 거예요.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도와주면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머릿속에서 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대로 계속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조건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전략과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우리 가나안을 걸어가는 과정을 보면 계속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뭐를 가르쳐 준다? 피난처, 문제 해결책, 용기, 지혜,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 전혀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서 그 문제에 맞서서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어라. 우리 스스로 걸어놓은 이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다 벗어놓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평안과 안전과 쉼과 이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되어진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경험을 통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로 가지고 오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